오늘 말씀을 보면 산 위에서 신비한 일과 황당한 일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일은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변화하는 모습, 그 옆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반면에 황당한 일은 이 신비한 일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기 선생님이 천사처럼 변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모습이 갑자기 천사처럼 딱 변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순신 장군의 유령이 딱 나타나고요. 그 옆에 세종대왕 유령이 딱 나타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분이시더니 와 대단하다 멋있다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머나 귀신이다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덤덤해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멀쩡하게 너무나도 넉살 좋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거든 이곳에 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관심입니다. 이 신비한 산꼭대기에서 신선처럼 살아보고자 하는 것. 이 관심이 모든 상황을 선택적으로 보고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관심이 쏠린 나머지 모든 상황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에 나오는 요청 중 2번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 굉장히 헌신과 공을 들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살고 싶은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신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욕구와 희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을 마치 예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없어도 이미 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미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 나의 삶에서 모든 선택은 일단 내가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을 정죄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죄하실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지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나쁜 일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어려운 일도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오지요. 얼마 살지 않은 저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셨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그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련과 어려움과 파도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뭘 의지합니까? 세상 것들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들을. 누군가는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도박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사람의 애정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지탱할 곳이 없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잃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나의 기도가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지요. 주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만 맨날 하면 어떡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 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칩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여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여기 다 생명을 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무조건 한꺼번에 퐁당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이 시간에 드리는 것, 그게 곧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귀한 분들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마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을 그리고 나의 희망을 채우기 위할 때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며 살아왔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산 위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2000년 전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아마도 다른 메시지는 지금 너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신앙이 온전한 분량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진지함이 메말라버린 제자들을 엎드리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장면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구름 속의 한 목소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목소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소리가 제자들의 귓전을 때립니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소리, 내 이야기라고 깨닫는 순간 인간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해 울려대는 하늘의 소리 앞에서 건방 떨 수 없습니다. 하늘이 나를 향해 소리를 내는 순간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선포되는 말씀을 하늘의 소리로 듣는 자는 필연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주님은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 자리에는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남는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갈등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의 틈이 생깁니다. 악한 마음은 이 틈을 너무나 잘 공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하지 못한 것의 계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신앙, 그렇다면 오직 예수만 보는 신앙이라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시는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16장, 마태복음 16장 말미에 나오고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 사이에는 딱 두 가지 사건만 나오는데 하나는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는 신비한 일이 있었고 놀라운 일이 있었고 산 아래에는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두고 씨름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산 위에 그리고 산 아래, 이것이 순환 예고 사이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있으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곳에 초막 짓자고 했으니까 그래 그게 좋을 것 같구나, 여기에 초막 짓고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아니다,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신비한 산 위에 있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장 내려가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겨자씨의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은 신비한 산 위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교회라는 소명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님 만나서 아이고 좋아요,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땡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만 만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저 산 밑으로 내려가서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자 제자들이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겨자씨 우리가 잘 알듯이 보셔서 아시죠? 깨보다 작아요. 깨보다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은 싹을 내면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크게 자라납니다. 이게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겨자씨 믿음은 산을 옮길 만큼의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 교회를 다니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서에서 말하잖아요.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갖고 듣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안 들려요. 그냥 예전에 들었으니까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지나가면 땡이죠? 아니에요. 끊임없이 듣고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이 있네요. 그런데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근데 이거 맞아요? 맞죠. 맞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려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제대로 믿는다는 거는 믿는 게 행동으로 표현될 때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믿음대로 살아야 그게 구원이 돼요.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이미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물에 담그죠.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이 여리셔서 여러분 물에 담그지는 않는데 물에 담가요. 나올라 치면 또 눌러요. 죽겠죠. 여기 다 뭐 바닷가 사시니까 한 숨 한 1분 참으세요. 저는 한 20초만 참아도 숨이 헐떡헐떡 돼요. 일어날라 치면 누르고 일어날라 치면 누르고 그러면 죽다 살아나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죽다 살아나는 거, 죽음을 체험하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중심이 되었던 나의 삶은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세례예요. 세례 한번 받아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으니 땡, 이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의 삶을 계속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으시죠? 그렇기에 우리의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그 중에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 다 드립니다. 나의 마음 다 드립니다. 고백하는데 나도 알잖아요. 내가 다 드린다고 하지만 다 드리고 있지 못하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이는, 제대로 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뭡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대로 된 믿음이면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 함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속삭이는 그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산 밑으로 내려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